할렐루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려 하여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림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때라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일어난 처음 표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어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남부 지역 유대를 떠나서 북부 지역 갈릴리로 향해 가셨습니다. 이 남부 지역 유대와 북부 지역 갈릴리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여서 대부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세겜에서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행하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때는 낮 12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여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합니까? 그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으로 아수르와 사마리아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인종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이 정통하지 못하다여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싫어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 거기에 앉아있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난 12시에 오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그 옷 입은 모습이나 그 모습을 볼 적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인 것만 알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여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만 생각할 뿐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저 세상의 물이 있음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물이 있지만은 저 천국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천국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물을 마셔도 죽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생명수 강가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은 영생할 수 있는 물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퍼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파라고 하는데 이 구원파에는요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옥수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수파 이 성경 세미나 가자 하면은 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희한하게 성경을 가지고 미혹해요. 성경을 가지고. 좀 이단들을 보면은
여기 신천지도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다 가짜지만은 다 거짓 교리,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을 육체적으로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건세를 가지고 또 영화 부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항상 허전하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영혼이 목이 말라서 그러네. 갈증을 느낀다. 어떤 욕망이나 정욕이나 이런 세상 정욕을 채우지만은 만족할 수 없어서 그 갈증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결국은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나 다 이게 인기는 좋지만은 사마리아 여인까지 갈증을 느낀다. 갈증. 이 갈증은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쬐는 12시에 이거 대인기피예요.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다 낮잠 자는 시간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아 있는 분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시는 물이 아닌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 이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땅의 물을 마시다가 물이 전혀 없는 영원한 갈증을 느끼는 고통, 그것이 불못의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으며 이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여서 양동이를 내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이시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은 욕정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물을 마셨습니다. 욕정의 물을 마시고 욕망의 물을 마심으로 그동안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을 만났어요. 예술하는 남편도 만나고 음악하는 남편도 만나고 돈 잘 버는 남편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또 기술이 있는 남편도 만나봤지만 갈증을 해소하죠.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편이 여섯째 남편. 여섯째 남편을 같이 살아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갈증. 세상이 주는 물, 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모든 물을 마셨지만은 여전히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 여인의 이 갈증,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살아오는 가정,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며 또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웠는데 지금도 욕망을 채우고자 하지만은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속가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어봅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고통과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오늘 처음으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제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이게 뭐냐? 나를 만족해 줄 남편, 진짜로 나를 행복해 줄 남편,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의 정욕과 너의 욕망과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말을 안 했는데도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다. 가로채운 남편만 해도 5명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그 6번째잖아요. 6번째에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제 7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됨이라. 그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부가 되고 같이 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이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날에 여러분 들림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갈증을 느낀다. 이것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네 번째 남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아무도 이 여인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것이 욕정입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을 마실 때에 그 목마름은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하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비하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하면서 이 여자가요 갑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서 무슨 이야기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열쇠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탁 바뀌면서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하냐? 4장 20절부터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자,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물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관해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예. 그동안 갈증을 느끼다가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이 예배 때문에 이 여자가 확 바뀌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라. 자, 이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 그림심산입니다. 그림심산. 예. 그림심산에서 예배했다. 그림심산에서 예배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자, 예배하는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예배한다. 자,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한 군데는 그림심산이고 한 군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북쪽은 사마리아인들, 남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지역. 유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의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림심산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두 군데서 드리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예배를 드려요. 아는 예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배한다.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지로 예배할지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영적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림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장소가 아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이 아는 예배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림심산의 예배가 뭡니까?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아수르인들은 섞어버렸어요. 혼합 결혼을 했어요. 혼합 결혼. 그러니까 혈통이 정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교다운주의 예배라. 종교다운주의 예배.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WCC라는 거예요. 세계교회연합, 세계교회연합회, 세계교회, 세계교회. 그래서 이 WCC가 온 세계를 지금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다운주의, 또 혼합주의,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다 모이라, 이게 다 모이라. 불교도 모이고, 유교도 모이고, 이슬람도 모이고,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다 같이. 그게 바로 종교다운주의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예배는 뭐냐?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혼합됐다, 이게 혼합됐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하지만은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 예배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 그래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정통성, 또 어떤 보수적인 것을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겁니다. 안 계신다. 해당 중심의 바리새파 예배드립니다. 또 성령 중심의 사두개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모르는 예배라는 겁니다. 모르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 근임심사에서 드린 예배도 알지 못한 예배고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도 알지 못하는 예배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서. 유대인 누굽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섞어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도 섞고 공자도 섞고 그래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전혀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그동안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야. 줄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런데 앉아보세요. 답답합니다. 은혜도 없고 뭐 이렇게 성령님의 뜨거운 감정도 없고 그러고 나면 내가 뭐하러 왔는지 뭐 이런 정도로요. 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서 남. 자, 이 유대인은 바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다. 즉 구원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유대인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약 문을 연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그래서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즉 성령과, 성령과 진리로, 또 저기 저 성경 한글에는 진정이라고 했죠. 성령,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구나.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가 올 때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그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 여자에게 모든 것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가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애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아닌 게 뭡니까? 그건 제사라고 부르죠. 제사는요, 제사에는 이렇게 음식도 차려놓고 또 문지방 그것도 적어놓고 그리고 또 제사는요 우상이 있어야 돼. 우상. 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절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제사의식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은 안 보이잖아. 우리는 또 안 보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보여야 돼. 보여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마리아 여자의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장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어 모든 것을 구하실 것을 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갈증을 느끼고 어떤 남자도 정욕에 물을 주고 욕망에 물을 주고 탐욕에 물을 주고 욕심에 물을 줬지만 이 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니까 내가 그다 하니까 이 여자에게 생수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가 이 자의 속에.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동안 어떤 남자도 만족할 수 없는데 7번째 만난 남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 여자 속에 생수가 들어간 거예요.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샘물이 되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물을 마시니까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보세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와서 사람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요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춤을 춥니다. 막 온몸이 막 날아갈 듯이 기쁨입니다. 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겁니다. 샘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거듭난 여자의 전도에는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이 여자가 소문이 안 좋아요. 그 동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막 얼굴이 찡그리고 다닌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소문도 별로 안 좋은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막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니까 막 와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돼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열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 여러분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도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먹으면 점심때 배부릅니까? 배고파요. 여러분 여행가서 호텔에 노는 조식 맛있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못 먹으면 또 못 먹으니까 실컷 먹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실컷 먹었어요. 근데 점심때 되니까 배고파 또. 먹어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먹어도 배고파요. 다시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생하는 몸, 부활한 몸은요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떡,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여 물을 못 떠가고 안 간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내가 행한 모든 나의 거듭나지 못한 과거, 지금 또한 거듭난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 이것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속에 이 자 속에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닌데 목말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믿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듭남으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어서 마을에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나와오는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서 예수님 바로 저 갈릴리로 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유하여서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샘솟는 선물이 되어서 찬송을 더 부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경책을 읽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같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니까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 샘솟는 샘물이어서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